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날, 복된 사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저녁에 있는 고난주간 기도회도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장면들을 굉장히 담담하고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은 선고 당일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정신적인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조롱받으시는 왕 예수님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이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보라색, 퍼플색인데요.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이 도는 색을 말합니다. 당시 자색을 내는 염료는 식물이나 조개, 곤충 등에서 채취되었는데 염료를 얻기가 어렵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색으로 염색된 의복은 황실의 왕족이나 귀족,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으며 자색은 왕실이나 부유함,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시로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살짝 씌운 것이 아니고 꽉 눌러서 씌웠기 때문에 그 가시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었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황제를 아련할 때 하는 인사말을 패러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군병들은 먼저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는 로마 황제가 들고 다니던 황제를 상징하는 지휘봉 또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를 다시 뺏어서 이번에는 이미 가시면류관이 깊이 박힌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가시들은 더욱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적국의 지휘관이나 왕을 사로잡았을 때 대했던 방식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진실되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대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조롱받도록 만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려야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과 삶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도록 만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작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인데요. 이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 매우 신뢰한다라는 것과 약간 신뢰한다, 이것을 다 합해서 몇 퍼센트가 나왔느냐면 21%로 우리나라 국민 중 5명 중에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9%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 신뢰도가 10%나 더 낮아진 결과입니다. 이미 바닥권을 형성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하가 아니라 저 그냥 아래층으로까지 완전히 더 하락하고 만 것이죠. 특히 전체 응답자의 54.7%로 과반을 차지하는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무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의 절반인 10.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90%가량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열의 9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요, 개신교인들 중에서조차도 3분의 1이 넘는 37%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믿는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형제 자매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는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홍보를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침을 뱉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로마 군인들 속에 없는지, 내 모습은 그 로마 군인들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높임 받을 수 있기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거든요. 십자가의 무게는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그 무게가 적어도 2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남자의 몸을 세워서 지탱해야 할 만큼 튼튼해야 하니까 당시 성인 남자의 몸무게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 정도는 나가야 했겠죠. 그런데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은 그냥 가죽이나 노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두들겨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죽끈 끝에는 못이나 동물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기진맥진하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그냥 길을 가고 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을 거부했다가는 자기도 괜히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구레네란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인근의 어떤 지역이라고 추정이 돼요. 이 사람과 그 아들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들이 교회 내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몬은 당시에는 평생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있나라고 정말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남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아니 그의 집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는 나중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했는데 아마 그때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시몬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골고다까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고 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처럼 그 십자가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셈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시몬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보다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지쳐 쓰러진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이 나의 시몬이 되어주셔서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의 그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각오요, 사랑의 고백이요, 은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리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조롱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드리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있는 우리 저녁에 있는 기도회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